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설교한 본문을 통해서 이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질은 복음이다. 그리고 또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갈라디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바울이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막 이모티콘 막 보내면서 화낸 표정 막 보내면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영상통화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라고 막 열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바울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단어와 문장에 나타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글씨체에서도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믿음을 떠난 형제 자매나 친구들 또는 자녀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Sense of urgency, 절박한 마음이죠. 절박한 마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이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 삶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또 우리 귀한 KCQ가 복음을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Fall Family Festival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르신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 복음이 그 모든 사역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토론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아니면은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복음 위에 더 단단히 서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께 주일에 이제 영유아 유치부에서 아나바다 행사를 했죠. 박혜영 전사님과 우리 굿시드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주 동안 물건 모으고 또 전날 저도 이제 교회 늦게까지 있었는데 전날 늦게까지 밤 10시, 9시, 10시까지도 그 세팅하느라고 막 수고가 많으셨어요. 당일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걸 그냥 그라지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참석한 가정에게,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게는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행사였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곳에 참석한 가정 중에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나 아니면 아직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교회가 어색하신 분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KCQ 교인들과 만나고 또 예수님을 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막 그날 더워가지고 땀 막 흘리면서 지나가는데 누가 부르셔가지고 레모네이드 한 잔하고 빵 하나 이렇게 주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따뜻함을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런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떠난 삶은 결국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삶의 공허함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믿음 대신에 행위를 강조했죠. 믿음을 떠나니까 당연히 뭔가는 부족한데 그것을 대체할 것이 필요한데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어쩌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거죠. 13절 보시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종교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 사회적 구조에서 당연히 보여지는 이제 행위가 있고 또 그 행위를 자기 혼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그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서 본인도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또 명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을 떠난 너희들은 그냥 살 조각 하나 자르는 거, 손 씻고 먹는 거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너의 자랑이 되어버렸지만 나는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직분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52년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52년 동안 잘 이 땅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고와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 단 하나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개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신다면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노고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말씀을 끝으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율법주의 선생님들의 몸에는 인간의 흔적인 할례가 있겠지만 나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진짜 그랬죠. 바울에게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폭행당하고 돌에 맞고 또 배가 막 난파되고 한 10,000마일은 넘게 걸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막 그렇게 걸으면서 발에 막 물집과 또 피부는 또 새카맣게 탔을 거 아닙니까? 삶에서 이 구원의 증거, 신앙의 증거를 보인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에 직접 입은 상처를 보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한국말로는 못 외웠어요. 어려워 단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특히 그 중에 마지막에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열매는 뉘앙스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그런 뉘앙스예요. 사랑을 하고 친절하고 신실하고 이런 것인데 절제는 대부분 하지 않을 때 나오는 열매 같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수많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았던 그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바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제 다 시키는 건 아니고 12학년 아이들만 시켰는데 제가 이미 너희들 이제 제일 큰 형, 누나, 오빠, 언니니까 아이들한테 책임감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주일날도 먼저 나가서 인사하고 먼저 챙겨주고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부터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이미 이제 2주 전에 얘기 다 했습니다. 너네가 기도할 거고 근데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은 거예요. 대답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러는데 애들이 좀 걱정됐습니다. 하기 싫은가? 어색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나? 부담되나?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답은 없지만 어쨌든 말을 했으니까 하겠죠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이제 그 주중에 대표 기도하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한 장짜리 문서를 보냈습니다. 옷은 뭘 입고 와야 되고 교회는 언제 와야 되고 또 기도는 미리 적어서 준비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메일로 싹 돌렸어요.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참다 못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그날 당일날 기도를 해야 하는 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고 있고 준비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주일에 딱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도를 준비 잘해온 거예요. 막 기도를 들으면서 막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냥 프린트 다 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와서 그냥 읽는데도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대요. 막 하고 또 본인은 잘 모르니까 자기 친구한테 이미 자기 기도문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 봐달라고, 잘 썼나 안 썼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게 나가는데 이번 주 돌아온 주에 기도할 아이한테 야, 너 다음 주 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 got this.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옷도 잘 입고 오고 이 크락도 안 신고 올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좀 너무 감동받아서 울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해줬더니 막 밤에 막 우는 거예요. 왜 이게 감동적이냐면은 그 밤에 친구들하고 막 게임하고 놀 수 있고 그냥 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이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절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즘 애들 옷 입는 거 갖고 뭐라고 되게 싫어해요. 저도 막 목구멍까지 막 올라오는데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도 일단 예수는 잘 믿어라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가 먼저 목사님 다음 주에 내가 대표 기도니까 이거 옷 잘 입고 오고 크락도 안 신고 올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대표 기도를 하려고 절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얻어맞고 상처가 나야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성을 죽이면서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고 또 교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늘 붙들고 그것이 본질임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지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